요즘은 우리가 여행을 자유롭게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다른 나라와 이 비자 관계 문제로 인해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국가가 나라들마다 정해져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에 특별한 어떤 비자를 내지 않고 그냥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한국이 가장 많은 나라들을 여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지역이든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은 그 지역이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굉장히 특징적이고 그곳만의 어떤 기억에 남는 장소들 혹은 어떤 기억에 남는 물건들, 그리고 자랑거리들, 장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 양천구 목동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면은 우리 목동 살아요, 목동에서 왔어요 그러면은 목동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있는데, 혹시 사람들이 여러 번 보고서 목동에서 왔다 그러면 목동에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목동에서 왜 사십니까? 목동에서 자랑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아멘. 언젠가는 모든 사람의 입에서 한사랑교회가 목동의 자랑거리라고, 그 교회가 나를 살렸다고 대답하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몽골에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물론 그때 제가 갔을 때 영하 20도가 넘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냥 뻥 뚫린 그 들판이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몽골 그러면 기억나는 것은 광활한 대지도 있지만 그거 말고 신선한 고기. 제가 우리 그 한규봉 집사님하고 같이 식당을 갔는데 고기가 종류별로 나오는 거예요. 소고기, 양고기, 말고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곳에서는요 최고의 고기는 양고기래요. 그 다음이 말고기, 그 다음이 소고기. 그걸 먹는데 살살 녹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그 넓은 초원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행복하게 살던 그 양, 소, 말을 잡았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제가 호주의 시드니에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현지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돌아왔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요. 물론 물가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냥 어딜 봐도 다 공원 같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특히 호주에서는 제일 좋은 게 공기였어요. 먼지 하나 보이지 않고, 이제 저녁이 돼서 노을이 이렇게 질 때는 사진기를 어디다 대고 찍어도 다 작품 사진 같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요즘 한국이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 지금 이 미세먼지를 보면은 시드니 생각이 나요. 시드니의 맑은 공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설교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딱 3절만 읽었죠. 여러분, 몽골의 자랑은 신선한 고기고 시드니의 자랑은 신선한 공기라면, 여러분 이 설교에서 베드로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대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 설교에서 무엇을 들었길래, 무엇을 받길래 회개하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이 설교의 주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러니 예수 믿어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설교가 3,000명을 회개시켰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그 정도로 강력한가? 그 정도로 강력해서 3,000명이나 회개하나? 도대체 그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는요, 일단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부터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이었어요. 원래 베드로는 겁쟁이였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나서는 경향은 있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체포되고 군병들한테 잡혀가니까 다른 그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렸어요. 그래도 이 베드로는 약간의 그 자존심이 좀 있어서 그래도 내가 수제자니까 그러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잡혀서 신문 당하는 곳까지 따라갔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불을 이렇게 쬐고 있는데 여자 아이 하나에게 발각이 되죠. 그래서 그 여자 아이가 당신,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본 것 같은데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겁이 덜컥 나가지고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겠다고, 네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나중에 세 번째 물어보니까 맹세를 하며 저주까지 해요. 나 모른다고, 그런 사람 모른다고.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은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파다하게 퍼져 있던 소문이었다는 얘기예요. 다 아는 거죠.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겁쟁이가 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 기록하기 전에 기록했던 복음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이죠. 근데 누가복음만큼은 다른 복음서도 다 비슷하게 썼지만 하나 약간 다른 게 하나 끼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열심히 이제 자기는 예수 모른다고 막 쩔쩔매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닭이 울어요. 닭이 울었을 바로 그때에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딱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가면서 맹세하면서 나 모른다고 부인할 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자,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베드로, 두고 보자. 이건 아닐 거예요.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스승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한다 그리고 부활이 즐겁다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조금만 나가면, 한 발자국만 나가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 주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그렇게 약하다는 거 주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게 그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베드로는 더 이상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 2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그 예수를 죽였으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가 이렇게 빠지니까 잠시 빈혈 때문에 이렇게 기절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너희들도 아는 바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로마의 군병들이 확인을 했어요. 원래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은 그 형벌은 천천히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죽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씩 피를 흘리면서 매달려서 죽게 하는 건데, 밤이 될 때까지 죽지 않으면은 로마의 군병들은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군병이 가서 봤더니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또 다른 로마 군인은요,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고 진짜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창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때 만약에 살아 계셨으면은 한다든지 이렇게 몸을 움찔했겠죠. 예수님은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보니까 피와 물이 흘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가 그거 다 보았지 않느냐,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마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아세요? 죽음의 증인부터 되어야 돼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려면 예수의 죽음부터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예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길래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고 그것을 증언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예수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죽으려고 오셨는 거죠. 죽으려고 오신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셨길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와서 죽도록 만드셨는가? 여러분, 그게 무슨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찬양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였어요?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분명하게 죽으셨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때문에 죽으셨어요. 서운하지 않으시죠? 방금 나 때문에 죽었다고 이미 고백을 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래요? 그분의 죽음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 생명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의 죽음으로 주어진 이 인생 정말 소중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 정성 들여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인생 살아가다가 어느 날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영광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그 죽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윤회설이라 그래가지고 죽으면은 다른 걸로 태어나는데 죄 지으면은 뭐 짐승이나 뭐 개미 같은 걸로 태어날까봐 그래서 죽음을 되게 싫어해요. 유교는 죽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뭐 조상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후손들 밥 차려주는 건 얻어먹으러 오는 그런 귀신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죽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높은 건물에 가보면은 1층, 2층, 3층, 그 다음에 4층이 없어요. F. 죽을 사자가 재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층도 가기 싫어했어요. 그리고 병원 같은 데 가보면요, 1층, 2층, 3층, 5층이에요. 4층이 없어요. 몸도 아픈데 죽을 사자 4층에 있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달라요. 모든 죽음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이 있고요, 하늘의 미랄 같은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죽어야 될까? 작년 6월에 저희 아버지께서 88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어요. 뇌졸중 때문에 쓰러지셔서 병상에 한 10년을 넘게 계셨는데 저는 그때부터 마음에 약간 좀 안 좋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목사로서 섬겼는데 이게 말년에 이게 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병상에 누워 계셔야 되느냐. 그래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위해서 가장 병상에 누워서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가끔 제가 이제 토요일 같은 데 찾아가서 아버지 저 내일 설교해야 돼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손도 못 움직이시니까 제가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제 머리에 이렇게 얹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랬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 목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목요일 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 입권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8인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맥주 감사주일이었어요. 저녁에 와서 이제 설교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던, 병상에서 기도해 주시던 그분이 그냥 돌아가시니까 맥이 쭉 빠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약간 좀 원망이 생겼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시던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데려가시면은 좀 허무하지 않나. 그래서 마음이 서운해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마음속으로 야, 이거 내일이 주일인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참을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황 목사, 너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다 죽으면 좋겠냐? 근데 제가 그 질문 받는 순간 답을 다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시다가 죽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노래방에서 노래하다 죽으면 좋겠어요? 저기 태백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동네는 카지노 하러 갔다가 돈 그냥 노름해가지고 돈 쫄딱 잃고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또 돈 잃고서는 화병 나가지고 그래서 병으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죽어야 되겠어요? 기도하다가 죽는 게 은혜롭지 않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외할머니는 새벽기도 다녀오시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시는데 과속하는 택시에 치여가지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되게 서운했었는데 하나님에게. 근데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야,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죽는 게 얼마나 복되냐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죽으려면 그렇게 죽어야지. 하나님 일 하다가, 하나님 섬기다가 그렇게 죽어야지. 2주 전에 우리 원로장로님 한 분이 3부 예배 마치고 나오시다가 갑자기 좀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얼굴이 하얘지면서 좀 쓰러지셨는데, 저는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감사하게도 잘 회복하셔서 지난주부터 예배 잘 나오시고 지금 여기도 앉아 계시는데 은혜죠. 근데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죽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 다 드리고 나오다가 죽는 것도 되게 복되겠다. 우리 장로님 그때 돌아가셔야 된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고요.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말씀 읽다가 찬송가 부르다가 전도하다가 죽는 게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 위해서 일하다가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죽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전에 죽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죽음은 무엇이냐? 나를 위한 왕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24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죽으셨어요. 베드로도 알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요, 로마의 군병들도 다 알아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는 왜 그렇게 확실하게 죽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처럼 예수께서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럼 뭘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알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망이 무슨 수로 하나님을 묶어놓겠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히 죽으셨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었음을 믿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누가 죽었다 살아난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누구였는지를 말해주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참 많은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들었는데 여지껏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없었다가 그걸 아니까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명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부활을 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모든 이들이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시기는 아직 오순절 성령 받기 전의 이야기예요.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이 12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죄책감에 이제 목매달아서 자살을 하고 나죠. 그러니까 11명이 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 다시 12명을 만들자. 그런데 이 12명을 만드는데 그 한 명을 어떻게 뽑을까? 이 회의록이 성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써져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 제자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뭐 어디 가서 설교하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그럼 제자들의 관심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니요, 변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제 이 사도들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그 이야기, 이 사도들이 전했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그 말을 듣다 못해가지고 사도들이 막 화를 내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들이 싫어했던 거는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증거한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다. 이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 이후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였어요. 그들의 사명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기독교인을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발견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을까요? 특히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녔을까요? 그가 했던 말이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니까 여러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유가 나와요.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전했다고요? 예수와 부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부활을 증언함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초대교회에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엇을 증언했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딴 말 안 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단순하게 그거 하나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시작한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사람과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복음의 완성이에요. 부활을 받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하나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2절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설교를 쭉 하고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 혼자가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단 하나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부활.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이 세상에 나가서 증언하면 될까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다양한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사람교회가 공동체로서 함께 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방법은 없을까?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전략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를 보시겠어요? 주보 안에 카드가 2개가 껴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2가지예요. 여기에 보면은 아까 광고에도 보였지만 점프 153, 점프 153이라는 카드가 2개가 나옵니다. 올해부터는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대신에 점프 153, 153을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니 153, 한 명의 개인이나 혹은 하나의 숲이 5개월 동안, 하루가 아니라 5개월 동안 3, 가정과 이웃과 사업장 3개의 나의 삶의 영역에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자라는 계획이 바로 이 점프 153이에요. 이 접히는 카드는 여러분이 부활을 증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 모임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은 이제 몇 개 없지만 여기에 더 많은 것들을 다음 주에 덧붙여 가지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카드에는 뒷면에 보면은 사람의 이름을 적게 돼 있는데 먼저 내 이름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구에게 부활을 증거할 것인가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넣으시고요. 요거를 여러분의 지갑에 넣으신 다음에, 지갑도 가능하면 녹색 지갑이 좋겠고요.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점프 153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죽음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삶으로 부활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는 167장인데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그 할 말이 뭐예요? 예수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하는 거죠.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다 하는 거죠. 생명의 주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죽은 자들이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며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인생과 세상을 바꿀 능력이 있음을 믿고 같이 이 찬양하고요, 같이 주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